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말씀 중에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이 말씀은 구약의 신앙과 굉장히 연관이 깊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고대 근동은 어떤 것이냐면, 고대 근동의 전쟁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대 근동의 전쟁은 신과 신의 전쟁입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물리적인 것이고 피지컬한 전쟁이죠. 그런데 고대 전쟁을 보면 그것은 신과 신과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무엘상 17장에도 극명하게 나타나죠. 사무엘상 17장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니까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가 나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독하기 시작합니다. 너의 신이 어디 있느냐, 막 욕을 하고 그러죠. 그리고 또 다윗이 골리앗에 나갈 때 나는 창과 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전쟁을 할 때 고대 근동은 자기네 신의 이름으로 나와서 전쟁을 하고,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이름을 나가서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근동에 있는 이방 족속들은 자기네 큰 신상들을 가지고 막 그러고 나옵니다. 그런데 모세가 애굽 땅을 갈 때 이렇게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제가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런 대화가 시작된 거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트로듀스 할까요? How can I introduce you?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To Egyptians.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나는 이런 현상, 이런 것이 아니라 I am who I am 이라고 소개해라. 모세가 애굽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 있느냐?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모세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시다. 이 야훼의 신앙, 이 여호와의 신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계속해서 흔들리는 부분이 이겁니다. 왜냐하면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무슨 일만 생기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고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구하기 원해서,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래서 형상을 만들기 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어떤 보이는 것을 믿기 원해요. 이거는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기 원해요. 그런데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못하는 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실상, 현상을 믿는 것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에는 또 대단한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어떤 신을 어떤 물체의 형상에 가다 놓는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는 아주 성경 곳곳에서 볼 수 있는데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등장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어떤 형상을 가진 다른 우상들처럼 이렇게 딱 해놓으면, 그러면 형체를 갖는 순간 모든 것은 시간적, 공간적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형상대로 있지 못하시기 때문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능하신 거예요. 우리가 형상대로 딱 만들어 놓는 순간 보십시오. 환경적인, 공간적인, 시간적인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실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 무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형상에 가둬놓을 수 없는 것이 기본적인 기독교의 신앙이죠.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생각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죽어야 산다고 하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4장 11절 말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산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이 좀 쉬운 것 같은데요, 이렇게 따져서 보면 너무 어려워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 산 자가, 주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조금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쑥 읽으면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따져서 보면 이게 무슨 말이지?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산자가, 지금 살았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운다. 이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계속해서 우리가 매일 넘긴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그의 죽으심에, 그의 십자가에 넘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합니다. 우리 육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의 부활하심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그의 죽음에 넘겨야 한다. 죽으면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진리예요. 신앙생활이 왜 힘드냐? 내가 아직 살아있어서 그래. 내가 살아있으면 결코 신앙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내가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세요. 내가 죽을 때 교회가 살아요. 내가 죽을 때 가족이 살아나죠. 이 죽고 사는 신비가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볼게요. 골로새서 1장 24절, 특별히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골로새서 1장 24절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신학생을 한국에서, 신학교에서 학생들이 많을 때, 가르칠 때 각자 자기에게 있는 그 말씀, 가장 이게 자기가 가장 깊이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다 얘기하고 이제 저에게 묻죠. 교수님은 어떤 말씀이 참 목사님 어떤 목회나 아니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까? 그때 제가 픽한 게 골로새서 1장 24절이었어요.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지금 이 세상에 안 계신 이 땅에, 물론 영적으로 임재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이 승천하신 이후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교회를,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가 당하는 모든 고통에 대해서 그걸 고통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가 당하는 모든 환난에 대해서 그것을 환난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그 이 서신을 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 우리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이게 그의 신앙의 고백이었고 그의 목회의 방향이었고, 그가 왜 그 고난을 당하면서 선교를 하는지 그 이유였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풋프린트를, 발자국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의 기준이나 이런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문제가 생길까요? 이게 안 돼서 그래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항상 제자와 무리를 나누셨는데 내가 왜 제자의 삶을 못 살아가고 있느냐? 이 세 가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리고 전제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 첫 번째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세 번째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 실제로 하다 보면 이 세 가지 중에서 한두 개를 하기 싫어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기보다는 자기가 나타난 것이 더 좋아요. 성도들에게 칭찬받고 잘한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싶어 할 때도 있어요. 한 알의 씨앗이 썩어져야 열매를 맺고 썩어져야 풍성함을 얻는데, 썩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해요. 자기 부인이 안 돼요. 내가 나를 부인해야 가족이 살고 내가 썩어져야 교회가 부흥하는데 그것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를 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요즘 현대 기독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더 그래요. 이 십자가를 내가 지기보다는 저 사람이 졌으면 좋겠는데, 자기는 딱 나와서 그냥 예배 잘 멋진 교회에서 멋진 찬양대가 있고 멋진 찬양팀이 있고 잘 준비되어 있는 그 예배 순서 따라서 예배 딱 드리고 잘됐다 밥 먹고 가길 원해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체육관을 빌려서 하는 교회입니다. 아직까지 그 교회의 모토는 교회 건물을 짓지 않는다는 교회. 그 교회 목사님이 교회 이제 교회 학교 건물에 거기 이제 강단을 빌려서, 체육관보다는 강단이죠. 강단을 빌려서 이제 목회를 하실 때, 그때 설교 말씀 중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교회의 사정을 다 아시는데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천사들이 와서 이 의자를 다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말씀에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아무도 아멘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어떤 성도들은 너무 광적인 믿음을 가져서 아멘 막 이런 천사들이 의자를 깔았다 그러니까 아멘.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그런데 진짜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냐,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미리 와가지고 다 의자 청소하고 의자 깔고 다 그 세팅하기 위해서, 이 세팅하는 게 얼마나 오래요. 그 세팅 다 하고 아침에 목사님들보다 더 먼저 와서 거기 봉사하고 주차로 봉사하고 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들. 과연 나는 예수님을 쫓는다고 하면서 이 세 가지를 하고 있는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나를 부인하고 있는가? 두 번째 내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세 번째 주님을 쫓아가고 있는가? 다른 것 보지 않고 내가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가겠다라고 쫓아가고 있는가? 제자의 삶 뭐 해야 되느냐? 이 세 가지. 그리스도인의 삶 뭐 해야 되느냐? 이 세 가지.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세 가지라.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세 번째 주님을 쫓으라.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한두 개는 다 하기 싫어하고 한두 개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우리 살았다고 얘기하는데 다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리스도를 살리신 이가, 살리시는 영 성령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로마서에도 있고 고린도전서에도 말씀하고 있죠.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짧게 이 말씀을 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속사람이 살아나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성경은 겉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속사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시간이 지나면 그 어떤 것도 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를 살아가면서 다 평준화가 돼 가죠. 즉 다시 말해서 40대 이후 되면 미모의 평준화, 외모의 평준화가 생긴대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20대, 30대는 굉장히 멋있었는데 40대 정도 이제 오시 되면 거기서 비슷비슷해요. 제가 보니까 예전에 연예인 중에 굉장히 이뻤던 연예인도 지금 방송에 나와보면 뭐 그저 그런 그냥 할머니쯤 돼 있더라고요. 그냥 그 평준화가 돼 있어요. 그리고 60대 이렇게 넘어가면 그렇게 똑똑했던 그 학자도 지식의 평준화, 그냥 지식의 평준화가 생겨요. 60, 70대면 뭐 박사고 아니고 상관없이 운전하시는 것도 다 뭐 비슷비슷해, 다 사는 게 비슷비슷해, 다 평준화돼. 우리의 겉사람은 다 후패하나 성경적으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내 영은 날로 새로워진다. 내 영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 말씀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서 더욱더 젊어지고 더욱더 활기가 차고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를 간절히 축원합니다.